오늘 이 시간은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이단에 빠지고 또 잘못된 우상까지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의 기초석이 약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 예배 생활도 잘 안 하고, 또 그러한 그 집사님, 권사님의 그 따님이 계셨어요. 근데 철야 시간이나 이런 데 보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막 뒤로 넘어가고 아주 그런 일은 또 맡아서 하고 그러던 권사님이 계셨어. 그래서 제가 이천에 와서 개척을 하고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깃대를 꽂고 점쟁이가 되셨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 그 신앙의 기초석이 약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부분, 그 신앙의 기초석을 든든히 여러분에게 세워주기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가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이지 않는 큰 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또 구원의 확신도 그 확신에 대한 믿음으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예정에 대한 확신도 만인 구원설이 맞느냐, 예정론이 맞느냐, 교리적 싸움이 아니라 예정에 대한 은혜의 체험이 예정의 확신 속에서 그 사람을 그렇게 예정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의 체험처럼 예정의 은혜가 우리의 체험이 될 때 예정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되면서 견고한 신앙으로 그가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위에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지,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나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이 시간에 가져야 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말틴 루터가 법학을 공부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친구와 함께 걸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옆에 가던 친구가 벼락을 맞고 그 자리에서 그냥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옆에 같이 친한 친구가 그대로 벼락을 맞고 쓰러졌는데 자기는 괜찮았어요. 야, 사람이 이처럼 갑자기 죽을 수가 있구나. 어느 날 갑자기 나도 이렇게 죽지 않는다는 법이 어디 있느냐. 나는 이 영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다가 나 지옥 갈 거 아니냐. 그때 큰 충격을 받고 루터는 법학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성공이고 출세고 다 내려놓고 이 구원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 그래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입산을 하게 된 겁니다. 루터는 수도원에 가서 죄 안 짓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죄를 안 짓고 살아보려고 몸부림 치면 칠수록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성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야,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보속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금은 보석 이런 보석 말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을 헌금으로 대가를 지불하든지 고행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든지 지불하면 죄가 사해진다는 그 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행을 한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헌금을 한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눈보라가 막 치는 날,
맨발로 얼음 위를 걸으면서 고행을 하면서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고난주간이 되면 세계 각처에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나도 십자가 질 테니 내 몸에 못을 박아라. 그래서 여러분, 못 박는 일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로마에 가면 긴 돌 계단이 있어요. 저도 가보았는데 보니까 예수님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 메고 올라가실 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셨는데 그 돌을 갖다가 실어다가 돌 계단을 만들어 놓고 오늘날도 많은 그 순례객들이 무릎을 꿇고 기어 올라갑니다. 무릎을 꿇고 기어 올라가다 보니 무릎이 깨지고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6개월간 죄가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도 구원받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개월에 한 번씩 무릎으로 돌계단을 기어 올라갈 때 피투성이가 되어보지만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아플 때는 죄가 좀 용서함 받은 것처럼 생각이 조금 들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왠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생각이 사라져버리고 다시 원위치 되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때는 죄가 생각나고 또 생각이 나서 고해 성사를 하기 위해서 신부님을 찾아가 하루에 한 30번 이상 찾아가니까 신부가 귀찮아서 제발 한 번에 좀 이렇게 막아가지고 와라. 루터는 안 됩니다. 그러면 신부님 죄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루터는 정말 이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피나는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죄의 문제가 속 시원히 해결된 것 같지 않고 마음이 항상 찝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다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중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이 레마로 다 부딪혀온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고행으로 되는 거 아니고 노력해서 되는 것 아니고 자백해서 되는 것 아니고 고해 성사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루터는 기쁨이 넘쳐 흐르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샘솟듯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그때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루터는 잘못된 구원관이 사람들을 지옥 백성으로 만들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리라, 거기서 다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루터가 그 당시 베드로 성전을 짓는 현장에 가보니까 벽돌 한 장값이라도 내야 속죄를 받는다고 하면서 일명 속죄권을 팔아먹기 시작하는 현장을 눈으로 목격하게 된 거예요. 즉 천국 가는 티켓을 팔아먹는 현장을 본 것입니다. 그래, 저것은 정말 아니다. 오직 의인이 되는 길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늘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첫째, 신념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념적인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는 신념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념이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팔다리가 이렇게 건강한데 왜 못했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 확신 속에 열심히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요즘같이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에 왜 가난하게 사느냐? 왜 굶느냐? 가서 종이라도 주워서 가서 팔으면 먹고 사는데
하면서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념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믿음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 반드시 잘 된다라고 믿고 사업을 하지 안 된다고 생각하며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신념이 강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패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사업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직장 생활하던 많은 분들이 이제 퇴직금이라는 것을 타지요. 그러면 이건 나이가 내가 젊은데 이건 뭘 해야 되느냐.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가장 많이 하는 게 통닭집 음식점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통닭집 음식점을 내면 금방 돈을 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업을 시작해보니 만만치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퇴직금을 몽땅 털어먹는 경우가 있어요. 이들은 사업을 하면 이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는 믿음, 신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성공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신념이지. 또 어떤 사람은 꿈에 뭘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보다 꿈을 더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꿈을 통하여 깨달음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성경 말씀보다 더 믿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꿈은 꿈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너희들 꿈을 믿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그렇게 말하지 꿈을 따라가라. 절대로 꿈을 따라가는 자는 망한다고 오히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가 통일교회 다니는 평신도 때 통일교회 다니는 주일학교도 잘 다니거든 그런 아이가 후배인데 통일교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왜 자네는 통일교회 들어갔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형님 문선명 총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아는 사람인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세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어떻게 거기 들어가게 되느냐 보니까 아는 선배가 문선명 씨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지 아닌지 물어보라고 해서 며칠 동안 첫날 바로 응답하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문선명 씨를 믿었다는 게 통일교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선명 씨가 선지자인가 아닌가 묻는 자체가 이미 미혹된 것이고 묻는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 물을 때에 더러운 악한 영들이 와서 그 하나님처럼 나타나서 그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어봐라 이런 소리에 절대로 미혹당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으로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네. 1992년 10월 28일 많은 분들이 주님 오신다고 그래서 흰옷을 입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며 밤새도록 기다리고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여기에 빠져가지고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저렇게 시한부 종말론에 있으니 저거 건져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 착한데 그러니 그 목사님이 찾아가서 가서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오히려 전도를 역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10월 28일 날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우리 사모도 내가 10월 28일 날 오는지 안 오는지 물어보라고 했더니 거기서 오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시한부 종말론에 가고 그 딸이 그 당시에 중학교 다녔는데 중학교 다니는 딸이 예수님 10월 28일 오시나요 안 오시나요 온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도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코미디 프로 중에서 부채도사
장두석이가 이래 해가지고 부채가 들고 나타나서 이런 거 있지요? 예. 그럴까요? 말까요? 이러면 뭐 그렇다 그러고. 여러분, 오시나요? 안 오시나요? 라고 자체로가 그 묻는 자체가 뭐냐면 그게 믿음이 아니고 그것이 미혹이고, 그때 귀신이 옆에 기다리고 있다가 온다 하면 그렇구나 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속는 사람 하나도 없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우리 교인들은 없어서 내가 이렇게 마음 놓고 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렇지 하면서 또 그럴까 봐. 할렐루야. 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물어보니까 미혹의 영들이, 귀신들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신랑감이 맞나요? 안 맞나요? 절대로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에? 그걸 누가 가르쳐줬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서 대화를 해보니 신앙관도 한번 물어보고, 또 그 마음도 그 못된 인간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마음이 통하고 그러면 연애할 만하고 저 정도면 결혼해도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판단력을 주고 지혜도 주고 능력도 다 줬는데 왜 기도하면서 이걸 물어봐가지고 부채도서가 돼가지고 인생을 망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수도 없이 본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처럼 오래 하고 기독교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요즘 목사님이 제대로 가나요? 잘못 갔나요? 이렇게 물어봤대. 그래서 물어보니까 너무너무 우리 초대중앙교회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제발 좀 깨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이렇게 기도하는, 이렇게 와서 접근하는 사람들은 정상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물어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는 바라옵고 원하기는 초대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부채도서가 하나도 없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믿음을 가져와야지 하나님께서 바르게 역사하시지. 어떤 권사님이 유방암 진단이 나왔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빨리 병원에 가면 이분은 사시는 거야. 제가 판단력을 가지고 볼 때 권사님 빨리 병원에 가서 확실히 진단받고, 요즘 수술하면 다 고침받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음성 듣고 고침받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건 아니요. 제가 볼 때 거기 또 원장 기도원 목사님이 권사님 병을 나았으니 믿음을 가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 또 선교사까지 보태가지고 확실히 나았으니 그냥 수술 같은 거 이런 거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가 보는 눈은 가서 빨리 가서 진단받고 확실하게 수술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수술하지 말아라. 안 그래. 여러분, 수술을 통해서 고침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약을 먹고 고침받은 수도 있고, 물을 한 잔 먹고도 날 수도 있고, 또 뒤에서 있다가 기도 한 번 받고도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권사님 내 병이 나았다, 수술 받지 않아도 된다, 귀신의 음성을 듣고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고상하던 분이, 부자로 잘 살던 분이 몸에서 고름이 나면서 냄새가 터지고 그것이 온몸에 전이가 되면서 너무너무 고통 속에 있으니까, 목사님, 진작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탄에게 속아서 그 많은 재산 다 날리고 이제는 통증 없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장사진에 드렸어요. 여러분, 이 권사님은 예수 믿고 천국 가셨지만 일생을 사탄에게 속아서 내 병이 나았다 하는 소리를 듣고 방치하고 살다가 통증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목사님,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고 로마서 10장도 믿음장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보편적인 믿음을 말하고
로마서 10장은 구원에 대한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능력을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려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믿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웠으며,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미리미리 예비하였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났고,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믿음이 뭐냐 말이에요.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믿음. 첫째, 신념적인 믿음을 따르지 말고, 잘못된 믿음을 따르지 말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다 끝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죠. 다 같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지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막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구원의 역사를 보라.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내밀 때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마른 땅처럼 그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여러분, 그 건넜던 사람들이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는데 마른 땅처럼 그것을 건넜다고 생각해. 그리고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물에 수장되어 전부 전멸하는 장면을 눈으로 목격했어.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대단하겠어요. 예? 그 광경을 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사흘길쯤 걸어가는데 물이 없어. 목이 말라. 그러니까 언제 홍해를 건너왔느냐? 그 홍해를 건너온 기적은 다 사라져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먹으면서도 만나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신앙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또 나가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또 살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또 나가고, 계속해서 나갈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커가면서 결국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체험하였어도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은 그렇게 말하죠. 다 같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아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주초를 놓고 있으니까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끄덕없이 흔들리지 않고 우뚝 서게 된다 그 말이에요.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열심히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감정은 변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의 신앙도 변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신앙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저는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원죄를 비롯한 모든 죄를 간거해 준다는 사실을 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100점입니다. 이 사람은 신념이 아니고 이것은 신비도 아니고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저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나의 모든 죄와 불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으므로 기억지 않는다는 말씀을 가지고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도 100점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잘 몰랐을 때는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은 죄 그냥 글씨로 써가지고 사인펜으로 써서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거, 내 자신의 지은 죄, 내 생각 속에서 지은 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완전히 코팅을 했어. 깨끗하게 살고 싶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그래서 산으로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내려와. 그 순간은 회개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려오는 것 같은데 뭔가 찝찝하고 해결이 안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나의 모든 죄와 불법을 예수님이 해결하심으로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씀의 신앙이 될 때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다 같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게 되므로 진리 안에서 이왕이면 신앙생활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시라 그 말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밤을 새워서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택이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본당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 기도하면 기도 소리가 다 들려가지고 그 목사님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교회 부흥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바르게 기도하는지 저 집사가 심리주의에 빠진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큰 마음을 먹고 하루 부른 거예요. 집사님, 집사님이 교회 부흥을 놓고 또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전에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라고. 그래야 내가 고치고 바른 목회할 것 아닙니까? 3일간 줄 테니까 꼭 응답 받아오세요. 3일 되었을 때 목사님이 집사님을 부릅니다. 그래 응답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 지은 죄 싹 없어짐으로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집사님의 바른 신앙을 보고 집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자장가 소리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죠. 집사님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저는 이사 44장 22절에 빽빽한 구름의 사자인같이 안개의 사라진같이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도말하셨다는 사실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100점인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지 말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초석을 든든히 세워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역사하십니까? 믿음 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믿음, 잘못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근거한 신앙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저는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은혜 받는 것도 좋고 은사를 체험하는 것도 좋지만 말씀에 근거한 믿음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보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의 신앙의 기초석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신념적 믿음은 성경적 믿음이 아니에요. 또 꿈을 믿고 음성을 드리려 하는 거, 그것도 바른 믿음 아닙니다. 신비적인 믿음, 바른 믿음 아니에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배가 갑자기 아프다고. 그래서 집사님 뭐 속 아픈지 한번 가서 사진 찍어보라고. 그건 그 사람이 아픈 게 아니라 당신이 아픈 거예요. 네? 당신이 가서 찍어봐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믿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믿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기초석을 놓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능력받아 신앙생활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견고히 서게 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24절에 보면 다 같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이미 응답을 예비해 놓고 있고 말을 마치기 전에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을 이루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바른 믿음을 가지고 모두가 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거들랑 단호하게 딱 잘라버리고 바른 믿음의 기초석을 딱 세워서 여러분 나간다면 아무리 환란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여러분을 더 크게 더 넓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